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산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라온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최성민 목사님이 제가 남긴 좋은 말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것들만 기억하는지, 그 기억력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제가 농구 골대에 있는 예배당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진짜 여기서 한판 하고 가고 싶은데, 저 지붕에는 저게 헬리콥터 같은 저건 뭐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센터를 지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인데 정말 이렇게 함께 귀한 예배 자리 또 재단을 쌓으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젊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저도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뭔가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30분 안에 말씀을 끝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드니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영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고 해외에 홍콩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또 시드니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있고, 제가 이렇게 그 여러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미국 출신이에요. 이렇게 좀 겉보기와는 달리 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5세로서 우리 흑형들과 좀 잘 어울리고 거기서 좀 살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대륙으로 부르시고 뭐 유럽 뭐 여기저기 다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분별하는 이제 눈이 좀 생기긴 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들에 이렇게 제가 방문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게 뭔가 보니까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확한 스탠더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자유하고 정말 뭐 마음껏 그가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그 가운데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그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인구수가 적게 되면 적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지파를 어떤 땅을 고를까 할 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제비 뽑기 하니까 좀 약간 의아해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많은,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함이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협화음을 없애시고, 그리고 이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이러한 기준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까 뭐 찬양인도도 그렇고 너무 자유롭게 너무너도 즐겁게 하지만 이 온누리교회의 특징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절제함이 있는 자유. 온누리교회의 특징은 절제함이 있는 자유예요. We got a lot of liberty and a lot of freedoms.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restrained 된,
그 안에 절제된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라는 그 형식 안에서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의 어떤 절제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서 막 우리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궁극적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갈등을, 이 불협화음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걸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설교를 처음 준비했을 때는 5가지였는데 온누리교회 오니까 제가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예배를 텀을 2시간을 안 하고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저도 텀을 그냥 늘려버렸어요. 왜냐면 제 설교가 길거든요. 제일 좋은 설교가 짧은 설교인데 제가 그 제일 못하는 게 짧은 설교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긴 설교를 짧게 한다. 어떻게? 말을 빨리 해서. 할렐루야. 제가 이 쏟아내는 속도가 여러분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의 랩을 하도록 곡사포로. 어제 서빙고 주일 토요주일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그렇게 빨리 이야기하시는데 발음이 정확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안산에서 그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Wow, Pastor, you talk so fast, but your pronunciation is perfect. I was like, yeah, man, that's who I am, babe. 근데 여기서도 똑같을 거예요.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5분이 지났어요. 빨리 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크게 3가지 볼 텐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말라. Don't compromise with the power of darkness. 자, 이 말씀 자체가 왜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헤브론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갈렙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15장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16장에서는 그 다음으로 컸던 지파가 요셉 지파. 근데 요셉 지파가 요셉의 2 아들이 있죠. 그렇죠?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이 모를 줄 알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16장에서 등장하고 17장에서는 므낫세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 동편 쪽에서 땅을 므낫세 반이 차지를 했고 므낫세 반과 에브라임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오늘 저와 서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You catch it?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기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냥 철저하게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나고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용들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63절. 자, 15장에서는 제가 어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제가? 15장에는 어떤 지파라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자, 6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주인인 여부스 사람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에 이거를 지금 저보라고 주신 거죠? 야, 이거 노안 있는 사람은 이거 잘 못 보겠네. 안 보여. 할렐루야. 우리 최성민 목사님이 저보다 좀 젊기 때문에 보이실 것 같은데 저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 땅을 분배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이 분배를 받았는데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못 깬 거예요. 벌써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인 영적 도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심장을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 그 도시에서 첫 단추를 못 깨고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부스 사람들과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안산 M센터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7시 반에 온다고 얘기했으면서 7시 15분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밑에 왔으니까 천천히 내려오라고. 그게 천천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지? 제가 막 허둥지둥 막 아침에 이제 나름 여기 왔으니까 이제 호텔에 있으니까 짐에서 좀 뛰고, 이제 가서 천천히 이제 7시 반까지 여유 있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들이닥쳐서 제가 막 허둥지둥 이 와이셔츠를 입는데 이게 단추가 잘 안 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포식을 했더니 막 이 와이셔츠도 끼고 지금 막 양복도 끼고 엄청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막 허둥지둥 되다 보니까 이 와이셔츠가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넥타이를 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긋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버려? 이렇게? 아니죠. 다시 다 클르고 다시 다 단추를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가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그런 이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이 16장 10절, 1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게셀 지파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17장에 있어서 17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지역에 살려고 열심히. 자, 먼저 유다 지파의 땅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다. 성경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펼쳐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뭐예요? 이 정도만큼은 이들이 있어서 노예로 우리가 그들을 삶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벼운 일들, 쉬운 일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언제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제어할 수 있다. 이들을 내가 그냥 원하기만 하면 이들을 그냥 다 몰아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신명기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도 죄쯤이야, 이 정도의 이 부분쯤이야 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지 않은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 그런 부분들까지 삶의 그런 간단하게 얘기해서 욕을 한다든지 술을 마시다든지 뭔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그렇게 좀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들, 이 정도쯤이야 내가 언제든지 떨쳐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스위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turn it on and turn it off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과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종으로 부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안에 파고 들어와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 숨어있는 반란군,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교묘하게 숨어있고 박자를 맞춰주지만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그들이 이 숨겨져 있는 그들의 면모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돼서 그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두고두고 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 이것이 나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방치했던 이러한 족속들, 가나안의 족속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멸로 이어지듯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때에 주어져 있는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말끔하게 치르며 죄악과 결별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으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이 사람으로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해요. 죄를 근절해야 하고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그래야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때에 그것을 단절하고 끊어야만이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보라. View things from the heavenly perspective, not from the earthly perspective.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둠의 씨앗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할게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됩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죄악의 시작이 되는 가운데 이 뜻밖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뒷배경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어진 땅이 너무 작으니까 한 번만 더 뽑게 해달라. 물론 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유다 지파보다 더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따로 이제 놓고 독립적인 그런 지파로 보았죠. 왜? 레위 지파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합치면은 유다보다 크기 때문에 유다가 받았던 땅이 자기들 땅보다 더 크고 더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불공평하다라고 여기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철없는 모습, 야, 이거 내 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생들이 됐는데,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이 막 철없는 것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옷밖에 왜 내 거보다 크냐고, 둘째가 크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의 철없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야, 이들의 정말 삶에 대한 태도, 이들의 영적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뭐예요? 노력하고 분투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 없이 그저 좋은 것만을 누리고 혜택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혜택은 yes, 섬김은 no. 헌신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땅의 시선이에요. 땅의 시선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내게 유익한 것만 얻고자 하는가, 그거죠. 여러분, 이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땅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큰 걸, 더 많은 것을 누리며 가져야 하느라고, 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우리를 부추기면서 격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보게 하며 결핍과 불만족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불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지난주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럼 계속해서 뭐예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투덜거림, 불만족, 결핍과 불만족이 여러분들의 삶을 에워싸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이 부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절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화신 마귀에게 자꾸 부추김을 당해서 야, you deserve better than this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정말 비참하고 호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품고 살면 그 인생은 정말 찌질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각광을 받고 내가 이런 선택을 받고 내가 이런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왜 이것뿐일까라고 질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길 원해요. 그래야만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궁핍하든 배가 부르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워 아는 그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비교 의식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회피 의식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주님 은혜만으로 족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서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개척하며 나아가고자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축복만 달라고 하는 그런 부들의 불평과 요구 속에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산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야, 그 땅이 정말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작은 것 같으면 너희들이 진짜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너희들 가서 개척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개척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늠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것,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럼 한번 도전해서 이루어 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는 원하지만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많은 것을 받고 축복을 받고 누리고는 싶지만 그러나 내가 시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모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말씀이에요. 야, 개척해. 나가서 그러면 움직여. 근데 여러분,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우리 이재원 위임 목사님께서 시키셔서 개척 교회를 제가 홍콩에서 한 적이 있어요.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워요. 그 시간에 3년 반인가 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가족이, 저희 와이프는 우울증이 왔고 아이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고, 아이들은 아빠 집에 한 번쯤 신방 와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옷가라만 입으러 오지 마시고 신방 좀 오라고.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3년 반이나 4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이재훈 이 목사님 들을 영상이 아니니까 그냥 막 던져는 거야 제가. 할렐루야. Who cares, right? 중요한 것은 제가 어디다 대고 이런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때 어떤 상황에 도착하면은 자꾸 우리가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침울해지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산림 지역으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그 명령에 요셉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땅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그 다음 구절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벳산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우리가 큰 민족인데 산악 지역, 야, 이거 it's not enough. 우리 만족할 수 없다. 너무 크다 우리가.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익스큐즈 같지만 사실은 그 다음 이유가 진짜 이유예요. 그 다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철전차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가서 싸울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것을 그냥 못을 박은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사역할 때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냥 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조금 게을러도, 조금은 나태해도, 조금은 아니래도, 내가 지금 시도해서 노력해도 안 된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나의 지금 스타일은 그냥 유지할 수 있게. 제가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려운가? 제가 그 부임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부교육자들인데, 시드니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게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의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민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이 5명 그때 계셨는데, 4명이 계셨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시드니는 안 돼요. 시들시들해요, 시드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러세요? 어차피 다시 볼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 포스터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뭐 책갈피도 만들어 봅시다, 모두 영상도 만들어 봅시다.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기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이제 그만, 안 된다는 얘기 그만. 제가 얘기했던 적이에요.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시드니는 한인들이 9만 명 정도 있어요. 9만 명 있는데 거기서 한인 교회가 42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420개 교회인데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financially they're not independent. They have to be dependent on somebody else. 그러니까 80%가 이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420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저희도 2개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연합 집회를 합시다, 뭐 청년 집회를 합시다, 뭘 합시다. 그런데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안 돼요. 왜? 제가 보니까 이 한 교회에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분들이 10명이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사이가 안 좋으니까 5명이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만들고, 420개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할렐루야. 쪼개지고 그래서 이게 부흥하고 개척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쪼개지고 나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느새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는구나. 와우, hopeless. 그런데 제 안에, 야, 너 왜 타성에 젖어서 안 된다고 네가 호언장담하는데, 제 안에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땅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안 돼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리더십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냉철한 판단과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겠지만, 어떨 때는 외형적인 이유보다 사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외형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이 마음들을 보고, 목사님들의 마음들을 보고, 리더십들의 마음들을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다. 패배주의와 회피주의, 이런 생각들, 무기력함, 이러한 것들이 진짜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땅을 개척할 수 없는 이유가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창각할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애들과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1장부터 17장까지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서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아이성과의 싸움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철병거가 없었나요? 아니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북부연합군과 남부연합군과 싸울 때에, 북부연합군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철병거와 기마부대와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나요? 졌나요? 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싸움의 이 결정적인 승리의 이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무기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탁월한 재능과 싸움의 실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It's not ours.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전에도 이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세보니까 총 31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조건,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조건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불리한 현실, 그런 것에 그냥 숨어버려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핑계를 대는 사람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고, 이미 앞서서 길을 예비하셨고, 이미 약속의 길을 우리에게 닦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 안 된다, 사람 탓을 하고 인생 탓을 하고 수저와 계급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탓, 뭐 누구 탓, 자꾸 내 인생에 어떠한 이 핑계와 이 빌미거리를 자꾸 제공하면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삶의 불리한 조건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꾸 인생을 침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냐, 내 안에 영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재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장애물이라는 건 그런 거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이 어떤 것인가, 내 영혼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 내 그릇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 그걸 가늠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내가 정말 이걸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정말 이 승리를 얼마나 갈망하고 쟁취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이루기를 원하는지, 이 비전을 붙잡기를 원하는지, 그걸 이야기해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그릇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관심이 쏟아지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이 놓여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철병거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개척하지 못할 그 산인지역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도 없이 많겠죠. 한계성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제주도에 그 미로공원에 갔을 때도 그렇고, 군대에 있을 때도 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사람의 눈, 땅의 관점으로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의 영역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길이 열리게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영역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Let God be God.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명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이게 크리스찬의 뭐예요? 이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 지파는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 때문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지역을 개척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것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시도하고 싶지도 않다.
자, 그렇게 이 생각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 니네가 큰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는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악지역도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산악지역이 험준하고 정복하기 어려워 보여도 철 전차와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이 불가능해 보여도 설령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런 대적들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막 시간이 막 지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막 들끓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바쁩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고 다 바쁜 거예요. 우리 분주하게 살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참 안식과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좀 나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자숙하고 좀 돌아보면서 쉼을 가져야 되는데, 육체적 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아무도 뭐 즐거워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Anyway,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 위하여서, 자, 적들과 나와서 맞서기 싸우기 전에 우리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있는 그릇되고 헛된 생각들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개척, 개혁의 이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보자면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1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해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완전 개척, 개혁의 핵심의 아이콘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뽑아내야 하는가? 잘못되고 악한 것들, 우리 안에 다분히 심어져 있는 그릇되고 헛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 가증스러운 것들을, 불순종의 습관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무력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패배의식, 비관주의, 회피주의, 헛된 가치관과 세계관, 기복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과 쾌락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고 파괴해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냥 내가 새로운 일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고 파괴하고 엎드리고 회개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그리고 이 비진리를 진리인 것 마냥 여기고 일그러진 모습의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불순종의 습관들이 막 이게 쏟아나와서 할 수 없다, 우린 연합이 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들과는 상정하지 않겠다, 그들 쪽으로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420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안 된다, 힘들다. 저도 개인적인 성향으로 겁이 많은 성향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굉장히 제가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면 굉장히 제가 주눅 들고 위축돼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환한 얼굴로 보아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활짝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다가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안 될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전체 연합이 힘들면 우리라도 부분적인 연합으로서 순종하면 나아가 보자고. 3교회가 4교회가 되고 5교회가 되고 7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주말에 지금 이 호주 땅에서 제가 여기 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참가하지 못했지만 첫날 목요일에는 집회를 드리고 기도 인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놀라운 교회들을 모아서 그 지금 거룩한 연합의 청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는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안 된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모이고, 저는 믿어요. 내년에는 저희가 성인들, 내년에는 그 다음 세대 청소년들, 내년에는 그 영어권들, 이제는 그 다민족, 저는 점점 더 시드니 땅에서 분열되고 쪼개어지고 나뉘어져 있는 약간의 이 120개의 민족과 언어가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연합의 깃발을 꽂으시고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드니 땅에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강팍한 건지 몰라도 어제 토요주일 예배 때는 60세,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건 저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것은 쉼을 가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쉼을 하나님의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데,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서스테이너,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손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면 완전 혼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케아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과 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정복전쟁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서 주고자 하는 안식과 쉼은 무엇인가? 죄악된 습관과 세속적인 사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이 싸우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뜻대로 이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막 한다면,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겠죠. 번아웃 되겠죠. 그러나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일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뭔가를 하든 사역을 하든 내 삶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 통치함 속에 들어가 그가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내 안에 있는 그릇되고 헛된 것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연합하게 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다 끝난 싸움이다. It's over. 왜? I said it's over. Jesus said it's over. That's why it's over. 그가 승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헛되다고 이야기하겠죠. 열매가 없어? 결실이 없어? 그럼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나가서 개척과 개혁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던져서 내가 주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많이 악해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애가 강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무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모든 사람들 대신에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분을 위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 주가 뜻하신 것이면 이미 받을 것이 내정되어 있기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그러한 이 인생에서 나약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철병거가 있고 비록 산악지역이고 비록 그들이 안악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그러한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 하더라도 내가 쫓아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SNS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